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아침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또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선하신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진리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또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우리의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각자의 삶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응답과 또 주의 말씀으로 힘입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다는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세 번째 부분에서는 여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믿는 자에게 어떠한 효력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다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즉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38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다 사람들이 알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것,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죠. 그러니 지금까지 알아야 할 것을 쭉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38절에서 또다시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진짜 이제부터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알아야 된다. 진짜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복음 진리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진리를 이해하고 많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강조점, 우리가 진리를 대할 때마다 언제나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진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 진리의 효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은 그 진리에 힘입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역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자신에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물어본 율법 교사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굉장히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셨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의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만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율법을 어떤 방식으로 읽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삶에 대입해서 적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애석하게도 이 사람은 율법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누가 자신의 이웃이냐고 물어보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웃을 찾지 말고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그 율법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진리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읽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그 진리에 의해서 내 삶이 교정되고 변화되고 있는지, 이 진리의 효력을 실제로 느끼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8절, 3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듣고 적용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두 가지가 아니죠. 한 가지에서 파생되는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죄사함이나 의롭다 하심이나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이 사람을 힘입어, 즉 예수님을 힘입어서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복음의 진리를 들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힘입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용서받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결과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힘있게 만들고요. 예수님을 힘입은 결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삶이 실제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애매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무 세상적인 것들을 복음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힘입은 결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인처럼 여겨지는 것, 그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령한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힘입게 되고 그 결과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풍성한 하늘에 속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실 텐데요,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적용이 되고 그 적용된 결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되, 특별히 중앙유아 교육원을 위해서, 드림키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거목들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들이 잘 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잘 종식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또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결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힘있게 붙잡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내쫓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오늘 또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중앙유아 교육원 드림키즈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워졌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장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하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 사태가 잘 종식되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평안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목장 사역들을 잘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